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요. 천상의 하모니 같았습니다. 네, 그렇게 함께 하모니를 이루시니까 너무나 보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은혜로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실상은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바라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건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좀 아픕니다. 요즘 유행하는 프로그램이 한 게 있던데 혹시 사반이라고 아세요? 사건 반장. 네, 사건 반장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해괴망측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세상이 너무나 안타깝다, 함께하지 못해서 화합하지 못한다라는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우리가 시편 133편을 통해 형제 연합의 복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깊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분쟁과 분열의 아픔을 이 호국 보훈의 달인 6월달에 좀 생각해 보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연합의 아름다움을 실천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가정과 교회, 국가에서 우리는 소금과 또 빛이 되어서 그 연합하는 기쁨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민족은 마치 하나의 지팡이가 둘로 쪼개진 것처럼 한 민족이 두 개의 나라로 나뉘어 분쟁 중이며 또 같은 나라 안에서도 서로 너무나 많은 싸움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하나가 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반과 같은 많은 뉴스를 심상치 않게 접하곤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웃는 얼굴, 행복한 모습을 교회와 또 일터와 직장과 가정에서 또 사역과 또 삶의 자리에서 하나로 뭉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나아가는 것 같아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맞죠?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을 보면 이단이 판을 치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각종 법규와 가치관들이 사회를 좀먹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마주 대하고 있을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또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불신자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너무나 또 부끄러운 상황이 될 테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교회와 일터와 아까 말했지만 사역과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우리 성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연합하여 빛과 소금이 되는 생명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연합과 그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의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연합하여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잘 표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그대로예요. 형제의 연합의 모습은 마치 제사장의 머리에 부어진 보배로운 기름과 같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가 거룩한 무리처럼 거룩하고 보배로운 신분을 지녔다라는 것을 나타내며 이 기름의 역할은 우리에게 속죄와 또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그의 옷깃까지 내리는 모습은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삶의 전 방향에 가득 채우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렇게 넘쳐나는 축복의 통로, 그런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연합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것이다. 형제의 연합의 아름다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다음으로 형제 연합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헐몬산의 이슬 같다라는 겁니다. 헐몬의 이슬처럼 아름답습니다. 시온의 산들에 헐몬의 이슬은 내려가는 거고 또 풍년을 기약하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형제의 연합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쭉 풍성하게
펼쳐지며 이렇게 펼쳐내진다라는 것이죠. 헐몬의 이슬처럼 우리의 연합이,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됨이 풍성한 축복이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동산교회 그런 축복이 많이 넘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제 헐몬산 있잖아요. 헐몬산. 지난 2주간은 제가 되게 부러운 두 주간을 보냈습니다. 네,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연락을 받을 때마다 참 좋은 모습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헐몬산도 그런 어떤 성지 중에 하나이겠죠. 이스라엘 최북단에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 국경, 새 국경을 맞이한 국경 지역 중에 거기 골란고원이 있는데요. 이 골란고원에는 30km 정도를 쭉 내려가면 남북으로 내려가면서 산맥이 있어요. 산맥 중에서 해발고도 2,900m 내외 되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시편 133편에 나오는 헐몬산이 나오잖아요. 오늘 말씀에 같이 봉독했던 그 헐몬산이 바로 이곳인데요. 한여름을 제외하고는 눈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권에선 유일하게 스키를 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지구 온난화로 많이 더워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름에는 또 너무나 많이 녹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인공눈을 뿌려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어떤 해에는 그래서 스키를 타지 못하고 눈썰매 정도만 즐기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 헐몬산의 의미는 거룩한 산, 신성한 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산에 쌓여 있는 만년설, 조금 전에 말했던 면중 내내 하얗게 있는 그 눈 덮인 모습이 마치 흰 수염을 기른 백발을 연상시켜서 눈의 산 또는 노인의 산이라고, 그래서 거룩하고 또 신성한 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이 만년설에서 녹은 물은 귀한 식수 재료인데요. 오늘 그 사층에 우리 또 좀 잘 안 나오니까 많이 불편하죠. 물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생명수와도 같잖아요. 이 만년설에서 녹은 물은 귀한 식수 자원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시리아와 레바논과 이스라엘 국경을 접하는데 바로 이쪽에는 요르단이 있는데 여기서 흐른 물이 요르단 쪽으로는 안 흘러요. 그래서 요르단은 어떤 나라냐면 물 부족 국가입니다. 반면에 헐몬산에서 흐른 맑은 시냇물들의 일부는 물이 녹아서 서해 바다로 흐르고 또 요단강과 갈릴리 호숫가로 모여서 귀한 생수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낮에 해와 또 밤의 기온차로 인해서 새벽에 무엇이 맺힌다? 이슬이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대기 중에 그 습기를 밤에 급속하게 냉각시켜서 새벽에 이슬비처럼 이렇게 쫙 맺히게 되고 흐르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작은 이슬방울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어제 좀 비도 오긴 했지만 그 정도 비가 아니라 이슬방울 잔잔히 보이는 거라 눈에 잘 안 보이는 안개 같은 그 이슬방울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게 하신다는 섭리 말입니다. 이러한 헐몬산의 이슬은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을 상징한답니다. 복을 약속하고 생명수와 풍요를 약속하는 그런 이슬이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연합이, 우리 교회의 그런 연합이 작은 힘들이 모여서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 공동체에 축복을 가져다 주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이슬방울들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듯이 우리의 작은 노력과 사랑과 정성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 큰 사역들 많이 이루는 연합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된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도가 하나 되는 방법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교회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이 복된 연합을 이루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한번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연합의 핵심적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거죠. 십자가 보혈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연합의 핵심이라는 거죠. 복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좀 멀어졌지만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 허무시며 서로 다른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2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 세상에 아름답고 좋은 거 많지만 그것으로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연합할 때 참된 화평, 화목과 평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아시다시피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서로 오해와 불신이 쌓여서 아무리 큰 갈등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렇게 중심으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다면 형제 간에 또 가족 구성원 간에 또 성도 간에 화해 자리가 마련되고 그 화해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모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인정하게 된다면 서로의 잘못을 조금 인정해주고 서로를 용서를 해줄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만이 우리의 막힌 담을 제거하고 전보다 더욱 강한 믿음의 유대감을 형성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보혈의 피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막힌 담도 허물고 화목을 이루는 형제 연합의 핵심 열쇠입니다. 다음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2장 11절부터 13절 그리고 또 말씀 중에 소개했던 2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죠. 이 성령의 충만함은 연합을 이루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둘이 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나아가며 참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이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하는데 비둘기가 또 평화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을 가져다 주면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말씀하신 후에 에베소 4장으로 가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 우리가 정말 진정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은 어떻게 할까요? 악한 영, 안 봐서 모르겠지만 악한 영은 아마 불리하게 만들 겁니다. 우리를 서로 반목하게 하겠죠? 분쟁하고
당파를 짓고 싸움을 하게 할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그런 일들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도 합니다. 이런 거죠. 마음의 욕심이, 탐욕이 지나치게 많아져서 사랑보다는 전쟁과 죽임을 선택하는 거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와 다른 거죠. 진정한 평화와 연합을 이루게 하는 소망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이 세상, 온 세상 곳곳에, 특별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한 교회가 있었죠. 그 시골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정말 진짜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이 교회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면서 합리주의나 경험주의의 세상 법조문을 따르기 전에 먼저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답니다. 악한 마음이 들고 좀 비방과 불평과 음모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였던 거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교회는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다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하고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었고, 용서와 화목이 말뿐이 아니라 관념이 아니라 실제하기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형제 연합의 두 번째 열쇠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연합을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하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두 가지 열쇠 말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형제 연합을 이루는 복의 열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연합의 열매 첫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의 2절은 형제 연합의 복을 이렇게 표현하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형제 연합의 복이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성도들, 그 중에서 특별히 원로들, 거룩한 직분자들, 즉 어른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언급한 보배로운 기름은 구약 시대에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부어준 성결한 기름을 상징합니다. 이 기름은 아론을 구별하게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세워주는 성령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에서 옷깃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은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그 임재가 온전하게 자자손손 그 공동체 곳곳으로 이렇게 온전하게 축복의 통로처럼 펼쳐나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그의 거룩함과 축복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은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과 거룩한 직분자의 역할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시는 삼남과 4, 5, 6 여전도의 성도님들과 비슷한 부모와 조부모 세대의 위치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름이, 이 축복이 흘러내려서 그의 옷깃까지 미치는 것은 그 축복이 아론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역을 통해, 그의 일함을 통해, 그의 성품을 통해서 공동체 전체로, 특별히 또 가정에, 사회에 이렇게 적용해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교회와 가정에서의 연합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화목이 넘어서 이 성령의 역사예요. 기름 같은 성령의 역사, 축복의 통로가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삼남과 4, 5, 6 우리 어른들만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직분자이자 세상 가운데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 모두의 머리 위에 부어진 이 기름이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서 곳곳에 우리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고 우리 가정에도 퍼져나가고 여러분들 삶의 모든 자리에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충만한 기름 같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경험이 우리 동산교회에 날로 넘치기를 또 한번 축복합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은 자녀에게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맡겨진 역할에 대한 구분된 무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인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거 안 웃으려고 정말 참았는데요. 네, 이건 뛰어 넘어 주세요. 두 번째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은 단순히 사람들 사이의 화목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가져온다라는 거죠. 십자가 중심으로 뭉친 형제 연합은 임마누엘의 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성찬례 아시죠? 성찬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음을 항상 기억하는 의미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할 때 참된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와 정말로 함께 하시며,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또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직장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항상 동행해 주시고, 동거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감싸 안아 주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연합의 복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간절한 한 소망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소망입니다.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영생의 열매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연합은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3편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 영생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수와도 같습니다. 주님과의 연합은 그 자체로 영생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간 사탄과의 연합은 저주와 단절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전쟁과 핍박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성경에 나오는 악한 것들을 가져다 주고 단절을 가져오지만 주님과의 연합은 생명과 영생을 가져옵니다. 이 형제 연합을 통해 우리는 헐몬의 이슬과 같은 생명수와 같은 은혜를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수이십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그 산들의 이슬처럼 내려서 생명을 불어넣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헐몬산의 이슬처럼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며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생명수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이슬처럼 적셔주시고 우리를 또 새롭게 하시며 연합의 아름다움으로 나아가게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며 삶의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때 그 안에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로 봉사하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서로 이 함께하는 연합의 공동체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열매를 맺는 가운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회복이 일어납니다.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에서 열어주신 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형제 연합의 놀라운 열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시편 133편을 통해 형제 연합과 그 열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뭉친 형제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기름처럼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가져다 주시며 헐몬의 이슬처럼 몸소 십자가 사랑으로 본이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통해 또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가족들과 함께 구역에서 셀에서 이런 축복의 통로, 헐몬의 이슬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또 이따가 부르겠지만 220장 찬양입니다. 이거 3절만 한번 같이 부르면서 우리의 고백을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불러주실래요? 사랑하는 주님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헌신과 순종과 연합을 다짐하는 삼남 선교회와 456 여전도회 회원님들, 우리는 서로가 너무나 다른 모습과 삶의 자리와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하나님, 한 성령님, 한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유일하신 삶의 이유, 유일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삶의 이유와 생명의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지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형제 연합을 위해 노력하며 온유와 겸손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쁜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광의 삶을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복이 저와 여러분 인생 앞에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형제의 연합과 그 복에 대해 묵상하며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사회에서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복을 주시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의 복, 생명의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화합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론의 머리에서 흘러내린 기름처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축복이 저희 각자와 공동체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삼남 456 여전도의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를 통해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